사람에게는 누구나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반항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람으로서 본능적인 죄악된 인간의 충동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되죠. 제자가 스승에게 도전을 합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맞서려고 하고 까닭없이 평신도가 영적 지도자에게 맞서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반항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한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누구는 너무 잘 나가고 나는 뭔가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쫙 등장합니다. 왜 이런 반항의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별하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물질의 세계에, 재물의 세계에 선악과가 뭐냐? 11조를 얘기하죠. 절대 가로쳐서는 아니 된다. 물질의 선악과는 11조다. 그래서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손을 대면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아 인류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바로 반항의식이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악랄하게 한 반항이 있다면 뭐일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악랄하게 반항을 하는 경우가 될까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반항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반항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나 본문에 보니 초막절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모든 동물을 잡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바로 이 명절에는 피비린내 나는 이 비린내가 아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가득 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민수기에 보면은 29장에 보면 그 초막절에 드렸던 제물이 나와요. 수송아지 71마리, 수양 15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05마리, 수염소 8마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무서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친형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 요한복음 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자, 초막절이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형이 이 갈릴리 이 총구석에서만 있지 말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좀 보여줘라.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주지 않았느냐? 물과 포도주로 만든 기적,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38년 된 환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 동생들이 형,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이제 공식적인 데뷔 좀 해.
여기서 그렇게 이런저런 소리 듣지 말고 뭐 귀신이 쓰였다더니 뭐 미쳤다 그러니 여러 가지 뒷소리 듣지 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한번 확실하게 좀 보여줘. 왜 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창피하잖아. 너무 부끄럽잖아.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 우리에게도 이런 저런 얘기로 힘들게 하잖아.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공식적인 데뷔를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고 제자가 생길 거고 추종자가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형들이 형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동생들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하지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다음에 결국 은밀한 중에 자기 동생들이 다 떠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6장에서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한꺼번에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배고픈 걱정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왕으로 옹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좌절을 당하자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제자의 그룹, 70명의 그룹, 120명의 그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제자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70명, 120명 그룹이 다 떠나간 거예요. 물론 군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왕으로 세우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괜히 그냥 왕으로 세우려니까 피를 먹어라 살을 먹어라 막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자신을 떠나가는 만큼 슬프고 외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그 수많은 기적과 그들의 피로를 채워줬지만 그분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구원까지 주셨어요.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까지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하는 일이 생긴 거죠.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좋은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악한 것을 드러내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두 떠나버리고 이제 예수님 혼자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갈 데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인 사이입니다. 여러분, 피가 섞였으면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곡해한다 할지라도 형제들만큼은, 동생들과 누이들만큼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30년 동안 같이 살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했고 나중에 정말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너무 세상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찬양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지만 전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야, 마태복음 5장 4절 코로나 때는 절대 전도하지 말아라, 이게 있습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까?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의 정말 모든 것이 복잡할수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반대로 형통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연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있었던 한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5명. 누이들은 복수로 돼 있고 몇 명이라 안 나와 있어요. 어느 문헌에 보면 3명이라 나와 있는데 3명으로 가정하면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은 8명이다. 아들 5, 딸 3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그 누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데뷔를 해라, 드러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진리에 대해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 하며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창피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미쳤다,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러니 얼마나 형제들이 속이 상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보여주라는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은 알았다, 니들 말대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동성들에게 화풀이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뭘 하냐 이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그 때라는 무엇일까? 내 때라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많은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그 때에 바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고난과 시련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형통한 일이든 그 일이 나에게 힘든 일이든 두 가지가 다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 사람은 절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과 함께 꿈을 나눈 사람, 미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진 사람,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총동질시켜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순교를 한 것이죠. 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동역자가 없었어요. 너무나 외로운 신분이에요. 그 믿음이 출중한 세례 요한 좀 30년 40년 목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순교를 또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으로 가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613가지의 많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많이 칭찬을 해주리고 메시아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을 보시고 외식과 잘못을 꾸짖으시며 뭐라 그랬어요? 칭찬은커녕 격려는커녕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왜 너희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느냐고 매일 야단만 맞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장이 아니에요. 오시면 자기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전통 관습을 더 확고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격려해줄 줄 아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이 율법을 만들었니? 야,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네? 그것들에 대해서 막 지지해줄 줄 알았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심령 상태는 모르고.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다 이렇게 부숴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느냐, 이렇게 대들면서 결국 예수님은 더욱더 코너에 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류의 사람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즐겨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반항하고 있었다. 특히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지위가 높으면 반드시 높은 연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위와 재산을 확실하게 메시아가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의 집에 가서 주무시지를 않나, 거기서 식사를 하지 않나, 자기들하고 생각은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 현재의 사회적 지도층으로서의 지위를 위협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친히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끙끙 앓고만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림을 받고 다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래나? 그때도 몰랐어요. 결국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때야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났고 능력을 받아서 전할 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뭐냐?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여러분의 계획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뭐다? 영적인 통찰력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통찰력의 인사이트예요. 이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보면 다 해석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반드시 방법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방법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싫어하는 사람의 성만 봐도 이가 갈려요. 상종하기 싫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해요? 기도해요. 눈물이 나요.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해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억울한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때가 정말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때가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 때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가셔서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풍성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